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했어요? 이 자선을 하는 사람은 자세를 바로 앉아야 되는 것도 자세지만은 마음 자세도 또한 잘 갖춰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저번 주에 이제 요약하자면 그래요. 대목이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하면 알아차리는 것이고, 또 주변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고, 그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는 일은 육체적으로는 혼침이 없는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는 찬란함이 일어나지 않아서, 어지럽지 않아서 뭔가 그 몸으로는 가벼워지고 마음으로는 편안해지는 이런 경계를 얻어야 이게 참선을 하기에 적합한 마음가짐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깨닫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용이 물을 얻는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달리는 것과 같고 뭐 이런 경계를 나타내 준다, 이런 거죠. 자, 1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가 높을수록 마구니가 치성하여 역경계와 순경계가 만가지나 되지만, 다만 정념이 현존한다면 일체에 걸릴 것이 없고, 능엄경과 천태지관과 규봉의 수중에서 마구니의 일을 다 밝혀두었으니 미리 대비하여 잘못됨이 없는 자는 가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도가 높을수록 마구니가 치성하다는 말은 이게 성가에서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도고마성이라 그래서 도가 높아지면, 공부가 깊어지면 이 장애가 많다, 이런 뜻이죠. 마구니가 성하다는 말은 장애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 장애를 역경계와 순경계로 표현할 수 있다. 역경계는 어떤 뜻이냐면, 소위 말하면 내가 배를 타고 나가가는데 맞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맞바람이 불면 아무리 내가 노를 젓고 달려가게 깃발을 펄럭이게 바람을 맞서서 해줘도 잘 안 나가는 것처럼, 이 역경계에 놓이면 너무나 힘들어진다.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마음의 경계로 역경계는 어떤 거냐면 늘 장애가 일어나고, 공부를 하는데 좋은 경계보다는 나쁜 경계가 일어나서 내가 공부하는데 왜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경계가 역경계다. 그 장애가 일어나, 몸이 아프고 뭔가 물러서는 마음이 일어나고 게을러지는 마음이 일어나고, 뭔가 이런 경계들이 역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순경계는 어떤 거냐? 순경계는 내가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죠. 순풍에 돛단 듯이 깃대만 올려놓으면 젖지 않아도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절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순경계는 마치 나를 누가 도와주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막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계를 취하면 사실은 오히려 역경계보다 순경계가 사실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순경계일 때는 내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막 뭐가 잘 나가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뭔가가 잘 되니까 이건 틀림없이 잘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순경계가 더 경계해야 될 바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순경계를 쫓아가다가 역경계를 탁 만나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너무 편한 것만 안주하다가 역경계를 만났을 때 바로 꼬꾸라져요. 그래서 이게 경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경계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도 나한테 경계고 나쁜 것도 경계라는 거예요. 그 경계가 망가지나 된다는 말은 우리 삶 자체가 다 경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계로 모든 상황을 알아차린다면 그건 내가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계가 생기면 그거를 경계로 알기보다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스스로에게 괴로움을 주는 경우로
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가서는 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경계가 나타났을 때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경계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린다면 그 경계는 쉽게 사라질 수 있다. 그게 만 가지나 되지만 다만 정념이 현존한다면, 정념은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일체에 걸릴 것이 없다. 장애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건 알아차리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차려요? 경계인지를 알아차리면 걸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늘 속잖아요. 늘 속아. 자신의 경계에 자기가 속아 매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치여서 넘어지면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 돌부리에 치여서 넘어졌지? 그러다 또 다치기라도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안 다쳐야지. 왜 다쳐? 그럼 이런 경계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또 반대로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면 그러면 사람들은 또 착각에 빠진다 이 말이죠. 내가 복을 많이 줬나 봐. 내 공덕을 많이 줘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 이런 경계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치 뭔가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또 여기게 된다 이죠. 또 거만해지고 교만해진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또한 경계예요, 결국은. 그래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간에 그런 모든 거에 초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리는 거죠. 잘 되든 못 되든 관계없어요. 공부는 그런 거예요. 공부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잘 되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못 되는 것에도 걸리지 않아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못 되는 것에는 잘 걸리는데 잘 되는 것에는 잘 안 걸리죠.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장애가 생겨나는 것을 못 깨닫고 그 장애에 걸려서 허우적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능엄경이나 천태지관은 이제 그 천태대각국사가 써놓은 그 지관법에 대한 수행 방법에 대한 것이고, 또 규봉스님이 써놓은 것도 깨달음을 닦는 뜻이라는 뜻의 수중이라는 것에서 이제 그 마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밝혀놨다 이 말이죠. 마군이라는 건 이제 소위 말하면 악마의 무리, 마군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악마의 무리. 그럼 악마의 무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이 악마의 무리들이 나한테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을 장애한다. 경전에는 이렇게 수없이 마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그걸 마군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군이라는 말은 그 마군을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마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군이라는 말은 결국 많은 이 장애가 되는 수많은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마군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성가귀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좋아하는 귀신의 이름이다. 그래서 84,000의 마군이 있는데 그 84,000의 마군은 결국 따져보면 84,000의 번뇌를 뜻한다. 번뇌를 뜻한다. 그럼 우리의 번뇌가 뭐 108번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각이 다 번뇌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마군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일으킨 경계는 다 마군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또 그 능엄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장애는 다 오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오음이 그 마군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오음이 뭐예요? 오음은 오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반야신경 할 때 조견, 오온, 개공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는 오온을 말하는 거예요. 오온이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 이게 오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뜻이에요. 색이란 물질이란 뜻인데 밖에 보여지는 대상을 말해요.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 그게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을 보면 내 눈으로 물질을 보면 어때요? 그 물질에 대해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좋아하지도 싫어하지 않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나타나면 너 내 좋아하는 색깔이네. 아니면 내가 싫어하면 내가 싫어하는 거네. 그렇지도 않으면 좋지도 싫지도 않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소리에 대해서도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는 감각이 일어나겠죠. 코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고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끊임없이 우리는 좋다 나쁘다 싫다라는 경계를 매일같이 우리는 일으키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 이거 맛있다, 아 이건 맛이 없네 라는 경계를 끊임없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경계를 결국 오음이 치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오음이 치성한 것은 바로 마군이 치성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눈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귀를 듣고 있지만 귀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코로 냄새를 맡고 있지만 코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맛으로 혀로 맛을 보고 있지만 그 혀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몸뚱아리의 접촉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 몸뚱아리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 또 생각에 대한 분별로 끊임없이 일으켜가는 경계에 대해서도 그 생각에도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옛날 선사들이 이 6개의 경계에 나타나는 것을 6명의 도적이라고 표현했다. 육적이라고 표현했다. 육군이라는 안이비설신이를 육군이라고 표현했다. 육군을 육적이라고 표현했다. 6개의 도둑이다. 왜? 내 마음을 뺏어가니까. 눈의 경계가 내 마음을 뺏어가고, 귀의 경계가 내 마음을 뺏어가고, 코의 경계가 내 마음을 뺏어가고, 그죠? 혀의 경계가 내 마음을 뺏어가고, 몸뚱아리의 경계가 내 마음을 뺏어가고, 생각의 경계가 내 마음을 뺏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6명의 도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그 도적을 딱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적놈이 도망가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육군의 경계를 내가 알아차려서, 핵심은 그죠. 알아차려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경계죠. 그게 수행이고 그게 마음 공부예요. 눈이 도망가는 것, 그죠? 귀가 도망가는 거를 딱 잡아서 오로지 화두를 집중하거나 우리처럼 나무불을 집중하거나 이런 경계를 가지면 내가 안이비설신으로부터, 그죠? 휘둘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공부고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마군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내 휘둘리는 경계를 다 마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마군이를 정리한다는 뜻은 내 마음을 조복받는다는 뜻이다. 마음을 조복받아서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는 뜻이다. 그래야만이 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14쪽에 한번 볼게요. 만약 선정에서 나오려고 한다면 천천히 몸을 움직여 편안하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되 갑작스럽게 일어나서는 안 되느니라. 선정에서 나온 뒤에도 언제나 방편에 의지해 선정력을 지키되 마치 어린아이를 감싸 보호하듯 하면 선정력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출정이라고 그래요. 출정. 출정이란 말은 어디를 전쟁에 나가는 걸 출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출정은 선정에서 나오는 걸 말해요. 수행에서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출정이에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도, 법화경이라는 경전에도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있다가 안상익이라고 해서 편안하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수행에서 나올 때는 그걸 출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수행에서 빠져나올 때. 여러분들 제가 죽비를 닥 치고 입선했다가 끝날 때 죽비를 닥 치면 이게 이제 출정이야. 바로 나오는 거예요. 선정에 들었다가 나올 때. 그때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누가 안 가르쳐 줬죠? 저도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물론 초창기에는 했겠지만은 여러분들 잘 정진에 대한 걸 지금 더 정확히 얘기하니까 이 대목을 잘 들어야 되는데, 왜 몸을 함부로 일으키면 안 되는가? 정진하다가 스님들은 있잖아요. 제가 선방에 가서 정말 바빴어요. 막 시간이 완전히 짜여진 채 돌아가잖아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정진하고
조금 쉬었다가 아침 먹고 또 방선하고 또 8시에 또 정진을 하고 11시에 또 뭐 방선하고 또 점심 먹고 또 2시에 또 정진하고 4시에 나오고 이거 계속 돌아가니까 4시가 되면은 스님들이 이제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4시에. 그러면 그 입성 스님이 죽비를 딱 방송 죽비 4시에 되면 이제 시계 소리가 나면 딱 3번 치면 갑자기 스님들이 파닥 나가지고 문을 막 쫙 열고 방석을 밖으로 탁탁탁탁 던지고 막 청소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저려서 못 일어나는 사람은 하고 그 시간에 가만히 있어야 하고 막 금세 5분 안에 청소가 다 끝나. 그 큰 방 청소를 미리 이제 걸레는 다 해서 딱 해놓고 빗자루 부대가 앞에서 막 쫙쫙쫙쫙 쓸고 가면 그 뒤에 또 막 걸레 대걸레질하는 분들이 또 착착착착 하고 가요. 한 5분도 안 돼서 끝나요. 그래서 그런 게 막 습이 되다 보니까 정진하고 일어나는 거를 너무 쉽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진하고 일어날 때 퍼뜩 일어나는 거죠. 막. 이런 습관이 되는 것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좌선인이 분명히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진하고 나올 때, 죽비를 쳐서 방선이 됐을 때 내가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함부로 움직이게 한다는 건 몸을 갑자기 일으키거나 갑자기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정에 들어있다가 깨어날 때는 그 정에 들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죽비를 쳤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몸을 서서히 일으켜야 된다. 서서히. 서서히 일으키면서 나를 계속 관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설사 방선이 됐다 하더라도 죽비를 쳐서 정진이 끝났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선정에서 나오시면서도 편안하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정진이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간 공부했던 거를 놓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 공부가 계속 이어지지 않잖아요. 결국 이 공부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니거나 또는 머무르거나 앉아있거나 눕거나 또는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또는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간에 이 성성하고 적적한 경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좌선이라는 것은 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좌선이 수행의 완성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좌선은 모든 수행의 기본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좌선을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내가 걸어 다니면서 또는 말을 하면서 또는 침묵하면서 또는 움직이면서 또는 고요하면서 간에 모든 경계를 다 화두를 들고 내 수행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는 경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수행한 뒤에 갑작스럽게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래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만 이 성정이 계속 유지된다 이런 뜻이에요. 선정에서 나온 뒤에도 언제나 방편의 의지의 선정력을 지키되 마치 어린아이를 감싸 보호하듯 하면 선정력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수행의 그 힘은 정진을 계속하는 데 있거든요. 사실은 계속하는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하라면 여기 있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은 하는 거지만 그 잠깐 하는 것도 그 성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선정력이라는 것은 선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힘이 얻어지려고 하면 내가 그 입선을 했다가 방선을 해서 죽비를 쳐가지고 정에서 나오더라도 그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여기서 비유를 들잖아요. 어린아이를 감싸 보호하듯이.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끌어안거나 뭔가 보호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얘가 언제 튀어나갈지 몰라서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행길가에 갔을 때는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를 보호하듯이 결국 내 마음의 살림살이를 그렇게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그 대목에서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15쪽에 한번 볼게요. 무릇 선정 일문이 가장 급한 일이니라. 만약 참선으로 고요한 마음을 편안하게 이루지 못한다면 여기에 이르러 모두 망연하리라. 이 때문에 구수를 찾으려면 마땅히 물결을 고요하게 해야 할 것이니 물결이 출렁이면 구수를 찾기 어려우니라. 물이 고요해서 맑아지면 마음 구슬은 저절로 나타나니라. 이제 이게 결국 선정의 핵심의 그 구절이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선정 일문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생사고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선을 닦는 일이다 이 말이죠. 생사를 해결하는 길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걸로도 여러분이 생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일이 생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사의 괴로움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가장 급한 일이라고 한 것이에요. 만약 참선으로 고요한 마음을 편안하게 이루지 못한다면 여기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참선으로 내 고요해져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면 내가 허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망연해진다는 것은 내 망망대해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놓여지는 것처럼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허망해진다는 뜻이겠죠. 이 때문에 구슬을 찾으려면, 이 구슬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을 찾으려고 한다면 마땅히 물결을 고요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물을 어지럽혀 놓은 물에다가 구슬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 구슬을 찾으려면 막 후적거리면 찾을 수 있나요? 후적거리면 찾을 수가 없죠. 그죠? 막 그걸 뒤적이면은 어떻게 돼요? 더 지저분해지겠죠. 더 혼란스러워져서 보이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뿌연 탁한 물이 쭉 가라앉아서 바닥을 드러내는 맑은 물이 되올 때야 비로소 그 구슬이 그냥 내 눈으로도 보이겠죠. 그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란 놈을 구슬이라고 한다면 이 탁한 물을 나의 번뇌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욕심과 번뇌, 탐욕과 번뇌라는 그 물결을 내가 흐트러뜨리지 않고 고요하게 하면 어쩌다고요? 내 마음은 그냥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찾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찾을 필요도 없다. 그냥 내 탐욕과 그 번뇌를 고요하게 가라앉히듯이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어디 도망 못 가게만 하면 그 자리에 이미 내 마음의 자리가 현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마음, 탁한 그 마음, 번뇌나 탐욕이 일어나는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참 마음은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온종일 그 마음을 찾아서 돌아다녔더니 정작 그 마음이 저 밖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있더라. 뭐 이런 선사들이 식구가 있거든요. 봄을 찾아 온종일을 찾아다녔건만, 산 넘고 물 건너서 집신이 헤어지도록 봄을 찾았건만 정작 봄을 찾지 못해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길에 집 앞에 핀 매화꽃을 보고서야 봄이 이미 와 있음을 알았네. 뭐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걸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란 놈을 찾아서 열심히 뭔가를 막 우리는 꾸정물을 흐트러뜨려 가지고 마음이 어딨어 하고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다 이 말이죠.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마음 공부는 그게 아니라 그 탁한 마음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욕망의 마음과 탁한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 그 자리에 이미 내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그때 마음은 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뿌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은 겉의 마음이에요. 나의 겉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거쳐지고 나면 나의 본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제 공이라고 하는 말과 가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금강경 할 때 얘기했을 것 같은데, 텅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 참 마음이고, 겉으로 드러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이게 현재 나에게 보여지는 가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다르냐?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한 경계에서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한 마음에서 그 참 마음도 나오고 가짜 마음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마음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음이라는 놈을 막 공부하다 보니 그 마음 하니까 이 마음이 그 마음 같고 그 마음이 이 마음 같다 하니까 더 헷갈릴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엄격히 보면 그 마음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얘기하는데 이 마음을 찾는 일이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 쉽기로 말하면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지만 어렵기로 말하면 낙타가 뭐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러므로 원각경에는 걸림없는 청정지에 선정에서 생겨나네 라고 하였고, 법화경에는 한적한 곳 머물러서 그 마음을 닦으며 섭수하되 편안히 머물러 부동하기를 수미상과 같게 하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또는 이 마음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지혜를 얻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깨달음도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마음을 보는 일도 지혜를 통해야만이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행하지 않으면 지혜는 생겨나지 않아요. 그럼 선정은 어디에서 와요? 선정은 계율을 청정히 하는 데서 나와요. 계율을 청정히 지켜야만이 이 선정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선정력이 흐트러져요. 왜 흐트러져요? 자꾸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청정히 지켜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선정력이 생겨나고, 또 그 선정력이 있을 때 지혜가 또 생겨난다. 또 그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마음을 보고 통찰을 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지혜를 얻어야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청정한 지혜는 바로 이 원각경에서도 선정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 법화경에서도 이 마음을 닦아서 고요히 수행을 하되 마음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마치 수미산 같게 하라.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산이에요. 금강경에도 수없이 등장하잖아요. 수미산이 항아사 나위탁업 할 때도 나오고, 많다는 숫자를 얘기할 때도 나오고, 크다고 할 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큰 거를 비유를 든다면 수미산을 비유로 든다 이 말이에요. 왜? 산 중에 상징적으로 제일 불교에서 말하는 큰 산, 그게 수미산이거든요. 상징적인 거예요. 왜?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저 티베트 사람들은 카일라스라는 그 히말라야에 있는 산이 수미산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순례하는 거를 그들의 원력으로 삼아서, 여러분 아마 TV나 이런 데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수미산이라고 해요. 자기들은 실제로 한다고 하고 그 산을 이제 참배하고 있죠. 수미산이라는 건 결국은 가만히, 산이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놈이 끄달림 없이, 눈에 끄달리지 않고, 귀에 끄달려가지 않고, 코에도 끄달려가지 않고, 혀에도 끄달려가지 않고, 몸뚱아리에 끄달려가지 않고, 마음에도 끄달려가지 않은 채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수미산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지혜가 생겨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경계를 결국은 이제 수행이라고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청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대승경전에 오면 이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어서 어느 것이 선후가 없다. 선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승경전에서는.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초심자에겐 반드시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선정이 생겨나고, 선정이 생겨야 또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루트를, 이런 과정을 두는 것은 초심자에게는 이게 딱 정확하게 필요한 말이나, 또 이 단계를 하나 딱 넘고 보면 선정 그 자체가 지혜예요. 지혜 그 자체가 선정이에요. 이 둘을 나눠서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천태대가국사도 지관겸수라 그랬어요. 지는 그친다는 뜻이고, 이게 선정하는 뜻이에요. 관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선정과 지혜가 함께 닦아야 된다는 뜻이고, 또 고려시대 때 보졸제눌국사도 정예쌍수라고 해서 저 송광사에서 그 고려 불교를 중흥시킨 중흥조가 됐죠. 그 정예쌍수라는 말도 정과 해를 함께 닦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순서와 차별이 없다 이 말이죠. 정이 곧 선이고 지혜고, 지혜가 곧 선정이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정이라는 것이 일려로 한 경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지혜가 갖춰지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선정이 삼매로 들어가려면 지혜가 갖춰지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또 더군다나 아까 말했듯이 청정한 계율이 갖춰지지 않으면 선정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선정력을 확보하려면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다 갖춰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선정 하나에 이 지혜와 청정한 계율이 다 갖춰져야 되는 뜻이고, 반대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에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지혜라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선정력이 담보돼야 된다. 밑에 바탕으로 깔려져야 되고 청정한 계율이 같이 깔려져야 된다. 그러니 이게 두 가지가 순서를 밟아서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초심자의 과정이고, 한 단계를 넘어서면 바로 이 두 가지 경계가 불이가 되는 거다. 불이. 둘이 아닌 경계가 되는 거다. 그런 경계를 내가 알아차릴 때 수행은 더욱더 깊어지고 삼매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